싫어요, 싫어. 이렇게 시작. 싫어요, 싫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혹시 청개구리 이야기를 아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혹시 젊은 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잠시 청개구리 동화 영상을 함께 봅니다. 청개구리. 옛날에 말썽쟁이 청개구리가 살고 있었어요. 청개구리는 엄마 말은 듣지 않고 뭐든지 거꾸로 했어요. 서라면 앉고, 앉으라면 서고, 오라면 가고, 가라면 오고. 얘야, 더우니까 연못에 들어와 수영 좀 하렴. 싫어요, 싫어. 얘야, 이제 풀숲으로 가렴. 싫어요, 싫어. 얘야, 청개구리는 이렇게 우는 거란다. 개굴개굴, 개굴개굴. 싫어요, 싫어. 저는 이렇게 울 거예요. 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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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게. 얘야, 밤이 깊었으니 조용히 하고 어서 자자꾸나. 싫어요, 싫어. 노래나 불러볼까? 굴게, 굴게, 개구리. 랄랄랄랄라. 말 안 듣는 청개구리 때문에 엄마는 결국 병이 나고 말았죠. 병이 점점 더 깊어지자 엄마는 청개구리를 불렀어요. 얘야, 내가 춥거든. 산 말고 꼭 냇가에 묻어다오. 엄마는 무엇이든 거꾸로만 하는 청개구리가 비가 와도 떠내려가지 않는 산에 묻어주길 바라며 냇가에 묻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개굴, 개굴. 엄마, 개굴, 개굴. 내가 너무 말을 안 듣고 거꾸로만 해서 엄마가 돌아가신 거야. 엄마의 마지막 말씀만은 꼭 들어드릴 거야. 그 뒤로 청개구리는 비가 오면 개굴개굴 더 크게 울어요.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런 거랍니다. 엄마, 개굴, 개굴. 자, 방금 보신 것처럼 청개구리는 엄마가 하는 말에 반대로만 행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죽고 난 후에 엄마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을 많이 후회하게 되었죠. 저는 이 동화를 보면서 엄마가 개굴개굴 울으라니까 싫어요, 싫어 하면서 굴개굴개 이렇게 우는 청개구리의 모습이 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도 싫어요, 싫어라고 정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 개구리가 싫어요, 싫어 하면서 굴개굴개라고 하는 이렇게 하는 모습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부모님 앞에 싫어요, 싫어 하며 굴개굴개 우는 청개구리와 같은 말을 안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은 아니신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새롭게 변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는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주제입니다. 온 세상을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 요나를 먼 나라 니느웨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모든 민족의 하나님임을 선포하시고 그들도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려고 하신 것이지요. 요나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예로부터 메신저 역할을 감당했던 작은 동물이지요. 작은 쪽지나 편지를 나르거나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는 작은 짐을 비밀리에 등이나 목에 걸어서 나르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때론 등짐을 목이나 발목에 편지를 묶어서 운송하며 메신저 역할을 오래도록 톡톡히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비둘기로 메신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메시지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싫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살려주실 줄 알았기 때문이죠.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니느웨 백성이고 악한 백성이고 이방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긍휼을 거두지 않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걸 알아서 다시스로 도망가려 한 것이죠. 다시스가 어디냐면 지금 스페인의 남쪽 도시예요. 세비야 정도 되는 도시입니다. 요나가 곧바로 내려가서 반대쪽 오른쪽으로 보시면 지도에 지금 보시는 대로 오른쪽에 가면 아수르의 니느웨가 있는데 정반대쪽인 서쪽, 지금의 땅끝, 그 당시 세계관으로서는 땅끝인 스페인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피해 멀리 정반대로 땅끝까지 도망가려고 한 것이지요. 그러자 도망간 요나를 잡으려고 하나님은 풍랑을 보내사 배가 부서지게 될 정도가 되었고, 요나도 풍랑이 자신 때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서 1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온 것 때문에 풍랑이 일고 배가 깨어질 뻔한 이 사실을 알 정도인 요나, 그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도 잘 알고 있었고, 그런 자신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그 행동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도망가는 그 행동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요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요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내 마음에 싫어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서 4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사 일어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 요나서 1장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요나는 그 부르심이 싫었습니다. 일어나 가라라는 그 부르심이 싫었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수르에 대한 상처와 아픔과 짜증과 원망, 원수 같은 그들을 어떻게 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다시 살리겠냐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리실 걸 알았기 때문에 싫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이스라엘 원수와 같은 나라입니다. 우리로 치면 아수르가 일본이고 니느웨는 도쿄 같은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힌, 그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악독한 민족의 원수 나라였던 것이죠.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그들을 죽인 다음에 그 이스라엘 사람 포로로 죽인 사람들의 가죽을 벗겨 니느웨 성벽에 걸어 놓을 정도로 악을 행하였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그 당시 주변 국가에서 가장 악독하고 무자비하고 사람들에게, 나라 민족에게 두려움의 존재,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읍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상달되었다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장 2절 말씀에 이야기하잖아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그런데 그 가장 악독한 악의 축이었던 아수르 나라의 수도 니느웨는 주변 국가에 너무나 큰 짐이 되었던 나라입니다. 그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은 저주와 심판 이전에 불쌍히 여기시며 아끼시는 자비와 긍휼의 생각과 마음, 그것이 니느웨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생각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 용서의 생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원수 니느웨를 용서하실까봐 그게 너무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싫어요 싫어 라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 앞에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싫어요 싫어. 그리고 정반대로 가라 가면 오고 오라 하면 갈았던 청개구리의 모습처럼 정반대 길로 다시스로 향한 배를 올라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도망간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육지로 불러 올리신 하나님은 한 번 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시키십니다. 요나서 3장 1장 1절에서 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너희는 다 망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니느웨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하나님은 요나의 생각대로 니느웨의 심판을 내리지 않고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요나는요 그게 더 싫었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된 게 더 싫었습니다. 내가 하기 싫다는 거 억지로 멱살 잡고 끌어올리더니 결국 용서하실 걸 뭐하러 하기 싫은 일을 나를 데려다가 시켰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하나님께 매우 화를 내었습니다. 요나서 4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라고 얘기합니다. 니느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죠. 이제 내가 망할 것이라 얘기했는데 안 망하고 살았네. 이제 저들이 나를 잡아다가 죽이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그리고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싫다는 걸 억지로 해서 날 이렇게 힘들게 하다니 주님 이렇게는 못 살겠사오니 주여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요즘 우리나라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경제 외란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총성 없는 경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 외신들도 한일 간의 경제 전쟁에 대하여 예의주시하면서 날마다 비중 있게 뉴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요, 일본은 우리나라와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좀 우리 편에서 얘기하면 일본 사람들이 나쁜 짓을 많이 했었습니다. 중국과 전쟁을 한다는 빌미로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중국과의 전쟁에 동원된 군인들을 위하여 꽃다운 나이의 여성들을 잡아가서 위안부로 성적 놀이개로 사용하고 죽이거나 버렸습니다. 생화학 무기를 개발한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서 생체 실험을 하고 마루타로 사용하고 죽이거나 버렸습니다. 군사물자와 무기를 만든다고 하며 많은 젊은이들을 끌고 가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시키다가 돈도 제대로 주지 않고 죽이거나 버렸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싫어하는 이유와 같은 이유로 우리도 일본을 싫어하고 그렇게 일본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상황에서 우리나라 사법부가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개인 배상을 판결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 결국 경제 전쟁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개인적으로 저도 참 일본이 싫습니다. 일본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독립운동은 못해도 불매운동은 한다라는 보이콧 재팬이라는 운동이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번지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No 재팬. 사지도 않고 가지도 않겠다고 보이콧 재팬의 운동이 지금 들불처럼 일어나서 지금 우리나라 민족의 인구의 70% 정도가 이 보이콧 재팬에 자기 나름대로 참여하고 있다는 통계를 제가 보았습니다. 일제시대에 고통당한 분들을 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상처가 깊고 아픔이 큽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지금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면 요즘 같은 마음에서는 정말 요나처럼 가기가 싫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요, 내가 싫어도 복음은 일본에 전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저보고 가라고 하면 저도 지금 엄청 고민하고 엄청 무지하게 머리 쓰겠지만 가야 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다면 갈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일본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일본에는 800만 개의 토속신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놓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현재 일본의 복음화율은 0.44%라고 합니다. 일본 전체 인구가 1억 2,700만 명 정도 되니까 그 중에 56만 명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5천만 명 중에 1,000만 명이 개신교를 믿는 인구인데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숫자입니다. 현재 일본 교회는 다 합쳐봤자 7,800여 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교회 교인들 중 절반 이상이 70대 노인들이라고 합니다. 일본 교회 많은 수가 성도들이 3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들이고요. 또한 일본 교회 중에 1,000여 개의 교회는 목회자가 없어서 교회를 유지하고 말씀을 듣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일본 선교 포럼을 통해서 전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이 싫어도 일본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수르 니느웨를 사랑했듯이 역시나 하나님은 일본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것처럼 역시나 하나님은 일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내, 내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싫어도 믿음 안에서 같이 잘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워주신 돕는 베풀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내와 남편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십니다. 그 아내와 남편을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내와 남편을 사랑해 주십시오. 존중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하기 싫어도 그 사람 사랑하셔야 합니다. 내 자녀들이 말 안 듣고 속상하게도 믿음 안에서 잘 키우셔야 합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존중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싫어도 사랑해 주십시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기독교 신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 전도사님이 교회 한 자매와 상담한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에서 있는 한 자매님은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면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열심히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이었습니다. 그 자매는 오랫동안 중국에서 유학을 하고 와서 중국어를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한국에서 영어영문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영어도 꽤 합니다. 즉 한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외모도 뛰어났고 성격도 성실하고 신앙도 좋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매는 취업에 대한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잘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이 가득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자매와 상담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와 아픔인지를 그 전도사님께서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자매님이 본격적으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면서 전사님의 권유로 말미암아 미얀마 선교를 다녀왔는데 정말 신기할 정도로 선교를 다녀오고 났더니 취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넣어보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모든 회사마다 이력서를 내고 원서를 내고 했는데 면접은커녕 1차 서류 전형에서 통과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스스로를 위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10번, 20번, 1년이 지나고 취업이 되지 않자 소위 멘붕에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 있는 자매가 너무 안쓰러워 찾아가 만나면서 전도사님이 이런 위로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매를 연단하고 계신가 봐요.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다려봐요. 연단이 끝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취업의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러자 그 믿음 좋아 보이고 성실하고 늘 긍정적이었고 애쓰고 수고하며 교회를 위해서 섬겼던 그 자매가 이렇게 냉소적으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저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싫어요. 지금 살아계신지도 모르겠어요. 괜히 선교 갔다 왔나 봐요. 그럴 줄 알았으면 선교 안 가고 취업 준비해서 취업이나 더 열심히 준비해 볼 걸 그랬어요. 취업도 안 되고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지긋지긋하고 지금 나의 현실이 시궁창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제 자신도 싫고요. 그래서 전도사님, 당분간 주일학교 봉사는 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이 자매의 고백이 저만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가요? 혹시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 생각과 마음이 중심에 자리 잡았을 때가 혹시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고백하는 분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바로 요나서에 담긴 요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지 않을까요?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달라서 내 생각대로 그 일이 잘 되거나 풀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서 화가 나고 하나님이 원망되고 괜히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지고 교회가 싫고 믿음도 잠시 쉬고 봉사와 헌신도 하지 않는 모습, 바로 요나의 모습이자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매우 싫어 하나님께 화를 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두고 보자는 심산으로 초막을 지어 그 그늘 아래 앉아 하나님을 두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힘들면 기도하는 것도 싫습니다.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으면 예배하는 것도 싫고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은 하나도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잘 못 드리며 하나님을 두고 보고 있는 딱 요나의 마음이요 심정인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두고 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한 포맷에서, 자기가 정한 그 줄타리와 경계 안에서 자기 생각과 범위를 붙들며 더 이상 그 이상은 아무것도 더하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 한번 해보시지요 라고 강짜를 부리며 팔짱을 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보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요나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싫다고 맡겨진 일 안 하잖아요. 내가 싫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 6장 8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며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몰라요, 저 이제 하나님 모르겠어요, 싫어요 라고 이야기하며 산다면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우리의 마음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그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싫어질 때, 그런데 그 싫은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그때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싫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꼭 그 싫어하는 것을 하라 말씀하실 때, 그때 내 마음과 고집을 꺾고 불편한 내 마음들을 뒤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조건인 자기 부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붙들고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뜻대로 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모습의 예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싫어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붙들고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하고 싶지만 해서는 안 될 일이 있고 하기 싫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농부는 하기 싫어도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학생은 하기 싫어도 공부를 해야 합니다. 운동선수는 하기 싫어도 훈련을 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하기 싫어도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내가 살아가는 영역에서, 내가 일하는 분야에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초승달만큼 순종하면 초승달만큼 쓰시고, 반달만큼 순종하면 반달만큼 쓰시고, 보름달만큼 순종하면 보름달만큼 쓰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날마다 스스로를 부인하며 싫지만 순종하는, 그래서 보름달처럼 쓰임받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은혜는 싫어도 순종할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 3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시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요나가 너무나 하기 싫었던 일,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 바로 그 일을 다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3일 동안 걸어 다니면서 선포해야 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하기 싫어서 딱 하루만 선포했습니다. 요나서 3장 3절에서 4절까지 그 상황을 함께 읽어볼까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런데 3일 동안 돌아야 하는 그 길을 다 돌지 아니하고 단 하루 동안만 니느웨 일부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의 역사는 니느웨의 왕과 대신들,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가 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심으로 니느웨를 용서해 준 것이 싫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요나를 통해 전달하였고 그 뜻을 니느웨가 잘 받아들여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왔으며 하나님은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니느웨에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에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 것입니다. 비록 싫어하는 마음이었지만, 비록 제대로 된 순종은 아니었지만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무려 12만 명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고, 무려 12만 명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알게 되셨으며, 자그만치 12만 명이 아끼시고 사랑하시사 그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하기 싫더라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그 역사가 어떤 역사인지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이기시고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기 싫은 마음을 극복하시고 이웃을 섬겨보세요. 더럽고 치사한 것 같지만 참아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저는요, 제 아내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 승낙을 받으려고 처갓집 식구들을 만났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을 만났지요. 그 자리에서 제가 전도사인 게 장인어른이 영 못마땅 하셔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친구로 지내게.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갔는데 저보고 그래 결혼하게가 아니라 그냥 친구로 지내게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완곡하게 반대의 뜻을 전달하신 것이지요. 장인어른은 안정된 공무원에게 딸을 씹보내려 하셨습니다. 못마땅하였던 제가 이제 결혼 날짜를 어떻게 잡고 용기를 내어 싫었지만 힘들지만 부끄럽지만 용기를 내보았습니다. 장인어른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리고기 숯불을 구워 먹는 숯불 오리갈비집에서 숯불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그곳에서 장인어른이 될 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지옥은 저 숯불처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있어 그곳에 떨어져서 고통받고 아픕니다. 힘듭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천국 가시라고 했더니 아버님이 역정을 내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저희 처갓집은 다 예수를 믿었는데 저 아버님만 예수를 안 믿었어요.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밥이나 먹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하고 한마디도 안 하시고 정말 부들부들 떨며 밥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또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보신탕을 전골로 먹는 집에 갔는데 싫지만 부끄러웠지만 용기를 내어서 복음을 또 한번 전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국물을 가르치며 아버님, 우리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지옥은 끓는 물과 같아 고통받고 힘들고 영원히 죽지 않아 큰 고통 가운데 있으니 예수 믿고 천국 가시라고 했더니 아버님께서 그날은 말씀을 안 하시고 밥을 드시더니 그날이 금요일 오전 점심이었거든요. 토요일 새벽 기도를 어머님과 함께 나가시고 그리고 그 주 주일날 교회를 등록하셔서 다니시다가 16년이 지나서 얼마 전에 우리 장인어른께서 섬기시던 교회 안수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요나의 그 마음이 저는 이해가 갑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상황이 순간이 사람이 싫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피하고 싶고 순종하고 싶어 교회도 쉬어보고 헌신과 봉사도 내려놓아 보고 하나님을 피해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싫습니까? 하기 싫습니까? 부끄럽습니까? 용기를 내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일입니까? 그것이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야 할 일입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하기 싫지만 해 보십시오.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람을 섬길 때 이해타산 따지지 아니하고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베풀고 나누고 함께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여러분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까? 싫지만, 부끄럽지만, 짜증나지만, 말 듣지 않는 것 같지만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고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요나처럼 싫다고 그만두고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도망도 가지 마시고 불순종도 하지 마시고 싫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완전하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한 걸음이라도 떼어 순종하여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열방이, 백성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바라보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꿈꾸십시오. 그런 여러분, 축복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